어느 글을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양을 키우는 목적이 뭘까? 유대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키우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고 또 삶이고 아마 생명, 목숨줄일 것입니다. 당연히 양을 키우는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삶의 전부이니까. 그런데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양을 키우는 목적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을 키우는 이유는, 우리가 양을 키우는 이유는 이 양을 흠없고 거룩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키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예물로 제사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양을 키운다라고 생각하며 양을 키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100마리, 200마리 양을 키우고 그 100마리, 200마리가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양이 아니겠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은 양을 키우는 목적은 분명코 하나님께 이 양을 번제로, 희생 제물로 드리는 데 쓰려고 양을 키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흠없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양을 키우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양을 키워서 털을 깎고, 그리고 양을 키우다 보면 젖을 짜서 우유를 먹고, 그리고 치즈도 만들고, 또 더 크게 되면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게 되고, 그리고 그 가죽은 옷을 만들어 입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두루마리 성경을 만들 수 있는 양 가죽으로도 사용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같은 얘기죠. 양 키워서 결국 먹고 살자는 얘기네.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모습은 같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의 삶 속에는 양을 키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로, 번제로 드릴 양을 키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도 물론 직장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고 애쓰고 물건 하나라도 더 판매하려고 그렇게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근본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 창조의 이유를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우선순위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 나머지 것들은 더해지는 그런 삶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목적은 분명코 이 양을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데 참으로 지나고 보면 저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제가 중학교 가는 바로 길목에 우리 교회, 시골 고향교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나갔더니 너희들은 앞으로 학교 갈 때 가방 들고 교회 와서 기도 잠깐이라도, 눈이라도 감고 가고, 또 집에 갈 때, 학교 끝날 때도 가방 가지고 내려놓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렸다가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정말로 위대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없는 중학교 시절이지만 그 말씀만큼은 제가 꼭 사실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 꼭 가방, 중학교 그 책가방이 크지 않습니까? 그거 메고 교회 문 열고 2층은 본당이니까 그냥 1층에 늘 열려 있어서 거기서 저 뒤에 가방 놓고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얼른 가고, 또 학교 갔다 올 때도 그렇게 가방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 왔다 갑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정말로 중학교 내내 3년 동안 그렇게 아버지께,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니까 아버지 저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아버지 저 학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진짜 아버지 대신 중학교 때 하나님 교회 가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사하면서 살았던 중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집이 저한테는 진짜 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까이 살게 되고 지금은 하나님 집 꼭대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요, 물론 우리 두 아이는 평생 가끔씩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는 게. 그래서 어디 뭐 학교 대학 다닐 때도 이번 방학 때 집에 오냐 물어보면 아빠 정확하게 얘기해. 우리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저희 집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였겠죠. 옛날에 우리가 대학교 갈 때 막 다 냉장고니 이런 거 바리바리 싸서 기숙사에 넣어주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이 많으니까 이게 미니밴으로 잘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처치버스를 가지고 큰애 짐을 냉장고니 이런 거를 실어다가 주는데, 세상에 우리 대학교 전체 중에 교회 버스 이름 달고 냉장고 싣고 온 애는 나밖에 없어서 다시는 아빠한테 짐을 실어다 달라고 안 한다. 처치버스 이름, 하여튼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없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여러분, 이 위대한 축복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죠. 그냥 나는 집이 없어, 교회만 있지, 그런 불평을 가지고 사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유 우리 애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물론 제 삶이 세상적으로 위대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골에 계신 그 목사님이 얘들아 너희들 학교 갈 때 꼭 들렸다 가고 학교 끝나고 꼭 교회 들렸다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삶에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그리고 제 삶의 가장 중대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사는데, 저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노래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신학이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봅니다. 첫째로는 눈에 보이는 교회, 좀 어려운 말로 유형교회, 즉 이 건물, 쉽게 말하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슨 영남 향후에, 이거는 건물이 아니라 영남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모이는 친목 모임이죠. 충청도 향후에 그러면 충청도 출신 분들이 모여서 친목회를 이룬 그 단체 자체가, 물론 사무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모임 자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자체가 교회다. 그래서 청암교회 하면 청암교회 건물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청암교회 교회 동창회처럼 청암교회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건물 예배당이 없어져, 지난번에 부흥회 때 오신 중국의 광저우 목사님께서 교회 문을 닫은 바람에, 공산당에서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각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석 달 동안 드릴 때, 그때는 비록 예배당은 없었지만 교회 자체가 존재하는 거죠.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오늘날 어떤 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 참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본의 아니게 건물 자체가 거룩하고 건물이 예배당이 교회라고 그렇게 또 중점을 두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버지 또는 아이들이 있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이 함께 먹고 함께 잠자고 꿈을 꾸는 집도 있어야만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노숙자를 가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눈에 보이는 예배당과 그리고 함께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교가 건물만 있다고 학생이 없는데 대학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아마 빈 유령의 집일지 모릅니다. 또 학생들만 있다고 해서 대학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험기구나 실습기구, 예를 들면 음악대학이 있다고 그러면 피아노가 있어야 되고 그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입학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음악을 배우고 그리고 훌륭한 음악가로 탄생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음악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학생만 혹은 건물만 그렇게 분리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 청암교회 2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교회의 출발은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하는 텐트로 만들어진 성전을 성막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 성막을 가지고, 이 성막의 이유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모셔졌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에 모셔진 법궤를 가지고 모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고 또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할 때 맨 앞에 이 성막을 거두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이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맨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행진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다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4개 지파,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하여서 각각 성막이 보이는 곳에 4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막이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솔로몬 왕이 이 모양을 가지고 이제 보이는 완성된 그런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이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맨 앞장 세운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이동하다가 법궤가 멈추게 되면 그 자리에 성막을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게 되죠. 잃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꼭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 집. 여러분 물론 이사를 가시게 되면 거기에 또 더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사할 때는요, 학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옆으로 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짜 심각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건설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막을 세울 때 요 성막 요쪽 울타리 밖에 있는 땅하고 이 성막 안에 있는 땅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성막을 세우고 성경에 보면 그러면 이 안에는 다 금으로 다 깔자, 그럴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자갈이나 이 모래나 이 성막 안에 자갈이나 모래나 똑같겠죠. 왜냐하면 가다가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거기다가 성막을 얼른 텐트를 치고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을 거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걷어서 이동하고 나면 그 자리에 성막 원래 있었던 자리와 성막 밖의 땅은 똑같아지겠죠. 다시 또 무엇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 이게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죠. 근데 이 울타리는 그냥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비단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고요. 이 기둥은 그 당시 사막에서 구할 수 있는 조각목, 우리말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잡목이죠. 별로 쓸모없는 나무들 기둥을 가지고 이 울타리를 만들죠. 물론 이 성막을 덮는 덮개들은 뭐 해달의 가죽이니 방수를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사용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비단이나 혹은 뭐 황금 기둥으로 만들어진 성막이 아니고 그냥 일반 천으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기둥을 세워서 딱 기둥을 받고 안과 밖을 구분하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안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위대한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이 안 물리 지리학적으로 이 모래 땅이나 같습니다. 다만 울타리 하나 친 것뿐이죠.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 특별히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뛰어난 인재들만 뽑아서 시험 보고 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오히려
더 부족한 면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곳을 택해서 제사 즉 예배하는 성전을 삼았다. 당연히 건물이 무슨 금으로 되고 대리석 최고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제사하는 예배하는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즉 가뭄이 극심하고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 즉 메뚜기 떼들이 너의 모든 재산 농사진 걸 다 먹어버리거나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파산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질병으로 고통받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가뭄이 극심하고 질병이 생기고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무엇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땅까지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종류로든 고난과 시련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 땅을 고치리라.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기도의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집에 있으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내가 너의 삶의 자리를 고치리라. 고쳐주겠다. 이 땅, 이 황무한 땅을 고쳐주소서라고 오늘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그리고 하나님의 귀가 언제나 이곳을 향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내 귀로 들을 것이고 너희들이 얼굴을 들고 나를 간절히 원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고 너희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막, 이곳이 땅이 특별하거나 또는
금으로 깔리거나 대리석 담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일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든 잠을 자며 침대에 누워서 기도 드리는 기도든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특별히 선택되고 구별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과 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뒤에 솔로몬에게 주시는 너의 아버지처럼 네가 산다면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특별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저기 식당에 다니며 밥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진정한 생명과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청암교회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혼에요, 꼭 여러분의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즉 내 성전, 내 소유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자녀들이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룬 내 아버지 집이 영원히 내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 밥맛은 이래서 맛이 없고 저 집 밥맛은 저래서 짜고 이 집 밥맛은 너무 싱겁고, 그렇게 우리는 식당 다니면서 그렇게 밥맛을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는 절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꼭 간절히 외치고 선언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성전이 적어도 여러분이 앉아 계신 동안만큼은 이곳이 여러분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내 거룩한 집이 생명과 눈물과 땀과 삶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있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내 얼굴을 보여주며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응답해 주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영의 양식이 있는 내 집이 있어야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 사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아버지 집, 여기가 네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이고 네 어머니의 집이고 이곳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책임질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우리 청암교회도 이제 1997년 9월쯤에 이 자리에 있는 집을 사서 이렇게 헐어내고 엄청난 먼지가 가득한 그런 100년 된 집을 헐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자그마하게 그렇게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크고 아름답고 또는 화려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얘들아 너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가뭄이 닥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질병이 엄습할 때, 그리고 너에게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 내 집, 내 이름과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가 언제나 머무는 아버지 집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네 땅을 내가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막혀 비가 내리지 않거나 혹은 메뚜기들이 너희들의 모든 소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유행해도 아버지 집에 나와 이제 이 택한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두고 거룩한 이름으로 세운 이곳에 나와 부르짖는다면 나의 마음은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고 내 귀와 눈이 영원히 이곳에 항상 있을 것이니 너를 내가 네 땅을 고치고 너를 영원히 붙잡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요, 옆에 함께 앉아있는 형제들이 한 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따뜻한 집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때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인생을 가꾸어 가듯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어머니 노릇을 여러분 삶 속에 해야만,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얼굴을 보며 귀를 기울이시고 듣기 원하시는, 그리고 이 땅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기꺼이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이곳, 그리고 반드시 믿으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생명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과 눈과 귀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곳에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